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고린도 후서 파노라마 11장입니다. 정결한 신부로 드리려는 중매인 요절은 3절 뱀이 그 간기류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11장의 중심점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에 있습니다. 2절 그런데 뱀이 그 간기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3절 미혹하려는 자가 고린도 교회에 침입함으로 바울의 마음은 뜨거워져 있는 것입니다. 10장에서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를 말씀한 바울은 11장에서는 불의의 병기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의 정체를 밝히 드러냅니다. 저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합니다. 13절 그들이 어디서 누구의 추천서를 가지고 왔느냐 하는 점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께 와서 무엇을 가르쳤느냐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저들과 인기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과 4절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이 누가 너희를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 도다에 나타납니다. 20절 미혹하는 자는 어느 시대나 있어 왔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성도들로 하여금 분별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열심, 바울의 열심. 둘째 단원 13절에서 15절 사탄의 일꾼 노릇하는 자들. 셋째 단원 16절에서 33절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첫째 단원 1절에서 12절 하나님의 열심, 바울의 열심.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놓으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2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바울의 열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열심이 그냥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열심이라는 헬라어는 질투, 분개, 열렬한 마음 등의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는 사랑을 나누기 위한 교제의 대상으로 지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사탄에 유혹하여 자기 노예로 만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 분개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계시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십니다. 호세아 3장 1절 하나님 음부된 자들을 구속하셔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하십니다.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이 구속사역이란 이를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십니다. 이사야 37장 32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와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열렬한 마음으로 질투와 분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3.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합니다. 3절 상반절 14절에서는 사탄이라 말하면서 어찌하여 사탄이라 하지 않고 뱀이라 하고 있는가? 그것은 뱀이 그러했듯이 저들 거짓 교사들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은 여기서 나는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라 만심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너가 복이 있도다 하신 베드로가 잠시 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마태복음 16장 23절의 책망을 받은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합니다. 3절 하반절. 4.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합니다. 4절. 저들이 전파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다 해도 이를 추측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3장 14절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자들이 무엇을 주장했을 것인가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5. 그러므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다른이란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도 예수 영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변질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뜻이 있는 설교자라면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현대교회의 메시지에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은 없는가 하는 위기감이 들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 복음만 말하면 다른 것쯤은 문제시하지 않을 정도로 둔감해져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오늘의 설교를 듣는다면 무엇이라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하면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있단 말인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1.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합니다. 5절. 문제는 지극히 큰 사도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문에는 지극히 큰 사도들과 5절 바울 사도와 거짓 사도가 있습니다. 13절. 바울은 지금 자칭 사도라 하면서 13절 자신의 사도됨을 부정하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은 자신을 소개하기를 지극히 큰 사도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라 하면서 바울은 천거서가 없는 가짜 사도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추천장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6절 상반절.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말 재주가 없었단 말인가? 아니면 있었다 해도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3절에서 4절. 이 점은 고린도 성도들도 인정하는 바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합니다. 6절 하반절 3.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춰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합니다. 7절. 반대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요를 받았다면 거짓 교사들은 무엇이라 비난했을 것인가?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은 것이 탈취한 것이냐? 8절. 탈취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다른 교회로부터는 요를 받으면서 어찌하여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받지 않았는가? 4. 어떠한 연고뇨?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합니다. 11절. 그것은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내가 너에게 있어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한 9절. 조심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극도로 조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심했음에도 이해감은 빗나가지 않고 문제는 고린도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5. 보십시오. 내가 아는 것을 또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의 그 기회를 끊어 합니다. 12절. 고린도에는 기회를 엿보고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목회 서신에서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바울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6장 3절 얼마나 조심하고 있었던가?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말씀합니다. 9절 하반절. 둘째 단은 13절에서 15절. 사탄의 일꾼 노릇하는 자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3절 1. 둘째 단원의 중심점은 대적자의 정체를 폭로함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기어, 거짓 사도요, 니은, 괴율의 역군, 디귿, 사단의 일꾼이라고 규정합니다. 이 어떻습니까? 너무 과격하고 요즘 말로 하면 극단주의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들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바울은 참으로 용이 주도한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진작하고 일찌감치 말하고 싶었을 것이지만 가슴에 묻어두고 묵묵히 저들과 우리의 다른 점을 말했을 뿐입니다. 1장에서 7장. 그리고 연보라는 매개를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를 맺게 주었습니다. 이제는 고린도 성도들이 분별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리라는 판단과 확신을 갖게 되자 노골적으로 저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3. 이제까지는 간접적으로만 말씀했습니다. 기억 1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육체의 지혜로 12절 하는 자들로 니은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수다한 사람으로 17절 디귿 3장에서는 청거스를 자랑하는 자 1절 또는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지지 아니한 자들로 14절에서 15절 리을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자들로 4절 미음 5장에서는 외모로 자랑하는 자 12절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고 있는 자들로 16절 비읍 6장에서는 타천자냐 자천자냐 등을 들어서 4절 거짓 교사들과의 차별화를 간접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이르러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요 사탄의 일꾼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4. 그렇다면 이런 의구심이 들만합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육체의 지혜나 외모 자랑, 말씀 혼잡, 마음의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함 등등 그런 자들을 통틀어 사탄의 일꾼으로 매도할 수가 있단 말인가? 할례를 주장하는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 사도행전 15장 5절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사도행전 21장 20절 모두 사탄의 일꾼들이란 말인가? 아닙니다. 여기 구분이 있습니다. 5.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린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먹지를 못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양육을 통해서 장성한 자, 즉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절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사탄의 일꾼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수준에 있는 자들이 청거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내려와서 사도로 자처하면서 바울의 사도권과 그가 증거한 복음을 부정하면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짓 사도요 사탄의 일꾼 즉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사탄의 일꾼 노릇하는 지도자 1. 주님이 진노하신 바가 이것입니다. 백성들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마태복음 23장 13절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현대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수건이 마음에서 벗어지지 아니한 자들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4절 저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대교회 내에도 사탄의 일꾼들이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 소정의 과정을 거치고 졸업장만 있으면 누구나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천거서로 자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최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침을 받았는가가 문제입니다. 4장 4절 다음으로 자신의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졌는가를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던 자가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되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5절에서 16절 소경에 대해서 소경을 인도한다면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은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이보다 비극적이고 가공스러운 일이란 없습니다. 이사야서에는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22장 14절 이 죄악은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죄악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하신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3.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고린도 교회 침투한 저들이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은 지도자들이 더 거슬러 올라가 구약시대 그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신이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모르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도 사탄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우리도 전에는 속은 자라고 말합니다. 디도서 2장 3절 그런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빌립보서 3장 6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속고 있으면서도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줄로 기만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공스러운 일인가? 셋째 단원 16절에서 33절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17절 1. 셋째 단원의 중심점은 자랑에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옵니다. 16절, 17절, 18절, 18절, 30절, 30절 자랑이란 주님 앞에서는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라는 말도 4번이나 나옵니다. 16절, 17절, 19절, 21절 바울도 이 일을 알았기에 자랑하는 말이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17절 2. 이를 알면서 어째 자랑을 열거하고 있는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합니다. 12장 11절 즉 바울로 하여금 자랑하지 않을 수 없게끔 고린도 성도들이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사도들이 자랑을 늘어놓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다면 꼼짝없이 거짓 사도로 몰릴 지경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과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리석은 자 되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와 결부하여 용납한다는 말도 3번이나 나옵니다. 4절, 19절, 20절 만일 고린도 성도들이 분별력을 행사하여 거짓 선생들을 용납하지 않고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인가? 그런데 누가 너희로 종을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로잡거나 자고하다 하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하고 탄식합니다. 20절 이는 육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하신 누가복음 17장 2절 그렇게 하신 더욱 비극적인 영적인 상황을 말씀함입니다. 4. 이런 일은 구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에스겔 13장은 전부가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인데 영혼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 4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13장 18절, 18절, 20절, 20절 두어 웅큼 보리와 두어 조각떡을 위하여 영혼을 사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황무지에 있는 여우 4절 백성을 유혹하는 자 10절 담에 회칠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5절 미가 선지자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아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3장 2절에서 3절 이런 일은 바울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는 것입니다. 종을 삼거나 잡아먹는 자들 1.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합니다. 22절에서 23절 상반절 여기서 저들의 정체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임이 드러납니다. 그들이 고린도에 내려와서 무슨 설교를 했기에 너희로 종을 삼고 잡아먹고 사로잡는다고 20절 말씀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설교 가운데도 이런 유의 설교가 얼마든지 행해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은 23절에서 27절까지를 통해서 저들보다 얼마나 수고를 넘치도록 했는가를 진술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저들하고 자랑, 경쟁이라도 벌이고 있단 말인가? 아닙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말씀합니다. 이는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바울이 열간 23절에서 29절까지 진술, 즉 옥에같이 매맞음 죽을 뻔함, 태장으로 맞음, 돌로 맞음, 파선을 당함 등이 강한 자의 모습인가 아니면 약한 자의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은 강한 자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어도다 한 그런 비참한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3절. 구약 시대에도 참 선지자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거짓 선지자들은 배부르고 칭찬받는 인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그래서 바울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자신의 약점을 말합니다. 3.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합니다. 11장 28절. 오히려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당한 고난보다는 심적인 고통이 더 컸음을 나타냅니다. 어떤 점이 그랬을까? 뱀이 그 관계로 이화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에서입니다. 3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갈라디아서 2장 4절.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디모데후서 3장 6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유다서 1장 4절. 라고 한 에덴에 침입한 사탄과 같은 존재 때문입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태하지 않더냐 합니다. 29절. 이것이 신구약을 막론한 참 선지자의 심정이요 참 목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4.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세 내가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으로 벗어났노라 합니다. 32절에서 33절. 이렇게 말씀하는 바울의 심중은 무엇인가? 바울의 진실성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저들 거짓 선생들의 위풍당당한 모습 앞에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으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자처하고 있음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합니다. 31절. 이 사람을 향해서 누가 돌을 던질 수가 있단 말인가? 이제 묵상해 보십시다. 기어 하나님의 열심, 바울의 열심에 대해서 니은 어찌하여 저들을 사탄의 일꾼이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디귿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는 의미에 대해서